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려오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 말고 주님의 뜻, 내 생각 말고 주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 대선에 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참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관심에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40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누가 뽑히든 계속해서 세상은, 그리고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정말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고 그 리더의 영민한 판단에 따라 온 나라가 힘을 합쳐 수도 없이 밀려오는 문제라는 파도를 넘고 넘어간다면 괜찮은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고통이라는 바다를 항해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요, 그 고통에 쓰디쓴 바닷물과 공기를 먹고 마시며 또 온몸에 부딪히는 그런 따갑고 아픈 고통의 바닷물을 맞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 여전히 그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 고통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들의 정체가, 그 바닷물들의 정체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서 쏟아지는 끊임없는 죄와 사망의 배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남들이 쏟아놓은 그 죄와 사망의 배설물들을 먹으며 또 나도 그런 것들을 세상에 쏟아놓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며 또다시 고통 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의 빛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이 죄인들의 빛이고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빛 되신 주님께서요, 이와 같이 어둡고 고통이 가득한 도시에 방문하십니다. 가버나움이죠. 그 지역은요, 회당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회당이 무엇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이죠. 그리고 그곳에는요, 성경 교사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성경 교사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신학교 교수를 의미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직접적으로 봐서 바로 목사님들, 말씀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지역에 많았던 것이 또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동네에 귀신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보기 좋은 예배당이 근처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작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신다면 그곳은 어둡고 추악한 사탄 마귀의 보금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어두운 인생들, 길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입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요, 아무리 그 힘이 강성하고 많은 세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요,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주님이 오시자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오만 잡병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치유를 받았고 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주님 여기 계세요 라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를 이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그 지역의 리더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를 거절하시고요, 복음 전도를 떠나십니다. 도대체 왜 거절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맞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야, 니들이랑은 못 있겠다, 귀신 들린 것들 하면서 무시하면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거절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44절의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요, 떠나지 못하시게 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떠나신 분이 만약에 싫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근처로 갈까요? 아니면 멀리 갈까요? 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사람이 싫어졌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붙잡아서 도와달래요. 너무 귀찮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에서 떠나야죠. 경기도 밖으로, 최소한 다시는 나를 못 만나게, 막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근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떠나지 못하시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떠나신 분이 어디로 갔느냐? 그 근처 갈릴리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갈릴리 지역, 도대체 어떤 지역이 갈릴리인지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시커멓게 나오는 거 있죠. 네, 파랗게 초록색으로 준비했는데 시커매졌어요. 어쨌든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저 지역이에요. 저 시커먼 지역. 예? 저 지역, 저 암흑으로 덮인 저 지역인데, 저 지역에서 돌아다니셨다라는 얘기는요, 저 지역을 다 다니셨다는 게 아니라요, 저기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써있죠. 카퍼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지역, 기노살, 저쪽 지역, 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는 데가볼리, 저쪽에는 그 유명한 베세다, 베세다 사람들 뭐 이런 거, 베세다. 저쪽으로 가도 되고요. 밑에 데가볼리로 가도 됩니다. 정실은 밑에 더 내려가면 유다가 있거든요. 더 내려가면은 그 지역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셨다?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다니셨다. 그 호숫가를 전전하시면서 돌아다니셨다. 바로 옆 동네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정 가운데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만 그들의 방식대로 일하는 게 싫으셨던 것일 뿐이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자체에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마음 깊이 나를 따를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따라오려무나 하면서 그 근처 거리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해주기 원하고 있었길래 주님이 거절하셨을까요? 또한 그들과 다름없는, 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당장 다가오고 있는 문제의 파도, 염려와 걱정의 풍랑을 넘어가는 것, 그것만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말로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좀 다음에 조만간 또 다가올 그 파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주님도 이러한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공감하시면서 환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셨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고통의 바다, 곧 죄와 사망의 바다를요, 한 번, 두 번 넘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아니면은 막 확확 날아가는, 그죠? 그 위로? 멋있죠? 우리 주님은 그런 시시한 주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스케일은 어떤 분이냐? 아주 그 근원의, 고통의 바다의 근원을 말려버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바다를 아주 끝내버리실 생각을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스토리가 뭐예요? 복음.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요, 그 저주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고통의 바다를 말려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복음에는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지불하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주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주의 통치를 믿고 따라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문제 해결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곧 다가올 주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병도 고쳐주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미련하여서요, 주님의 깊은 속마음을 간과해버리고 그저 나의 목적과 일시적 필요에 부합되는 것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목적과 일시적 필요를 이루는 수준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또 그 이상의 복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너희의 뜻을 따르라고 하지 말거라.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고통의 바다, 곧 죄와 사망의 바다는요, 그 심판의 날이 지나면 다시는 우리 눈앞에 보일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그 근원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요, 삶이 문제라는 파도, 물결 가운데를 혹은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폭풍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혹시 훌륭한 리더를 찾아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풀라고 요청하고 그 리더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구조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체제 가운데 정말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고 또 우리도 힘을 합쳐서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일어설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투표하는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뽑아야겠죠. 예.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놓치고 지독하게도 불행을 누리며 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가 아니라 모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우리는 붙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즐거움이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당장 바뀌는 것 없고 변하는 것 없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전혀 안 바뀐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할 때 그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와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환경까지도 바꾸어내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잘 뽑아서 새 나라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로부터 새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으신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이미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따르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요청대로요, 우리 모두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사랑하고 믿으며 가르치며 전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목적과 야망에 주님의 말씀을 끼워 맞췄던 그 어떤 행동들 멈추고요. 내 방법과 시간 제한에 주님의 역사와 그 시간을 주님의 카이로스를 끌어 맞췄던 그런 바보 같은 짓도 이제 멈추고요. 그저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며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내 발걸음이 나아가 설 수 있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그토록 목말라 하던 행복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또한 퍼져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행복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기를, 그 생명나무 실과가 수도 없이 맺혀지기를,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풍성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그 따라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곧 주께서 주시는 모든 자유함과 은혜, 그뿐만 아니라 어떤 환란과 시험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의 바다를 말려버리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따라서 그 불가능의 홍해를 건넜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사망의 어두운 바다를 뚫고 주님을 만나 영원히 행복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꿈꾸는 참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다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